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1장 1절에서 11절, 성경 여러분 948면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에 948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영원한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5권, 우리가 소위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있고 여호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우리가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부터 뒤에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있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역사서와 선지서 이 중간에 지혜서가 있습니다. 5권의 지혜서가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 구약 39권을 이렇게 배열할 때 시대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지혜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도 이제 지혜서인데요. 전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총 12장에 되어 있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나누는 게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 그리고 7장에서 12장에는 해 위에서의 삶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나눴을 때 1장에서 6장 해 아래에서의 삶의 내용의 주제는요, 중심 내용은요 허무입니다. 허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7장에서 12장은 해 위의 삶. 그래서 이 여기에서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오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어른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 이제 천국 가기가 가까우신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까?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이 전도서 11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전도서 11장 9절 11장 전도서 11장 9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예, 됐습니다. 우리 12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청년.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여러분 청년들 계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나는 더 이상 청년이 아니다, 나는 이제 중년이고 노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는 졸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엔의 기준을 보니까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살다 보니까 65세, 그러면 지금 65세가 넘은 분, 나는 이제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말할 때 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의 고백도 있는데, 성경에서 청년은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이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기준이 그냥 나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자라면 그런 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라면, 그 전쟁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청년이고, 이 말씀에 오늘 수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평생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아시나요? 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뭐뭘 썼을까요? 잠언,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편은 150편이 있다 보니까 여러 명이 저자가 있잖아요. 뭐 거기도 있지만 제일 혼자 단독으로 쓴 걸 보면 잠언과 아가사와 전도서입니다. 이 3권을 썼는데 보면 좀 썼을 때 나이대가 달라요. 가장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하고 손에 땀이 있고 기운이 있을 때 썼던 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뭐예요? 남녀 간의 그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혹여 다시 남편과 그 사랑이 불붙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가서 말씀을 추천합니다. 거기에 보면 굉장히 농도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런 얘기가 쓰였을까? 소설책도 아닌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가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표현들이 있어요. 굉장히 남녀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과 솔로몬의 그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신부된 교회와 신랑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연합,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랑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쓴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는 이 솔로몬이 좀 이제 장년이 돼서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면서 썼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실질적인 어떤 전성기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에는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던 그 계시의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단도직입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하면 너 죽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세이노의 필명을 갖고 세이노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이 책이 한국에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열광을 했는데, 이 책의 두께가 한 7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책의 값이 7,200원. 7,200원. 요즘에 700페이지 이상 되면 뭐 4만 원, 5만 원 이상 될 건데 7,200원 밖에 안 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복음은요, 이북은 무료라고 합니다. 무료로 다운받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이 책을 한번 보시는데, 이 세이너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필명이에요. 근데 이분이
2000년대 초에 신문에 어떤 기고를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책을 이제 카페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제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걸 책을 좀 내자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늘 했던 말이 이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대요. 다 상술이구나, 이 책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구나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 책을 출판하지 않고 그냥 이미 제본 책이 있다, 그러니까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출판사에서 왔대요. 소규모 출판사가 와서 하는데 뭐 얘기가 별반 다르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회사, 그 출판사에서 이 책을 우리가 7,200원에 팔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이 그냥 원가다 하면서 하겠다 해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분이 하나도 자기가 인세를 받지 않고, 혹시 자기가 죽으면 사랑의 열매에 이제 그 인세를 이제 넘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북을 무료로까지 한 거예요. 원래 10% 할인했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싶으면 찾아보시면 금방 이북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수성가한 분이래요. 1,000억대 자산가인데 이제 한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떤 이런 간담회인가 그런 어떤 강연회를 한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대 이상, 60대 되는 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부터 글을 썼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데 지금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이래요.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천재 앞에서 주눅들지 말라.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실패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말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는다고? 아니라는 거죠.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주 5일 근무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몸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이 책도 굉장히 직설적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얘기들. 그러니까 잠언선처럼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끝장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젊은 세대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좀 빙빙 약간 돌려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힐링이라는 거 얘기하면서 그게 괜찮아 이렇게 품는 거 우리 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 그러면 끝나는 거야, 너 인생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MZ 세대들에게 잘 맞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하나의 기사를 봤는데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직장인이 누구냐 했을 때 상사가 누군가 하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했을 때 뭐 격려해 주는 사람, 그냥 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도 치이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도 상사를 좋아하지만 그분이 1위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분, 그러니까 자기를 성장케 하는, 자기를 개발케 하는 그런 상사가 가장 좋다는 여러분 최근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게 조심스러움 있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가 우리를 살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혜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노년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끝자락에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서산에서 이제 지는 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전성기, 젊은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 안에는 많은 해안과 후회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 더 절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쓰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주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허무주의가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넋두리처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로는 그렇게 넋두리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생 무상이다, 별거 없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청년이에요. 청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인생이 허무하니까, 무상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원하는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 별거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후회하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을 통찰력 보면서 지혜를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더 이상 우리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인생의 후배들에게 남긴 어떤 지혜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전도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전도서가 잘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치면요 그걸 안 들어요.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해도 아니에요, 내가 가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나서 그때 가서. 그래서 일명 대한민국 이 사람들은요, 자기 주도 학습이 탁월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지적한다고 생각하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이게 맞다 저렇게 하지 않고 기회를 줘야겠죠. 하지만 잘 안 되려고 해요. 이 부분들이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DNA를 갖고 있는 분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 누구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예요. 인생을 여러분 정말 살아갔던,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말씀이 단지 개인의 간증이 아닙니다. 개인의 경험담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전도서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 우리를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적인 인생을 살지 않게 해요. 도피하고 회피하는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세상과 여러분 정면 승부를 하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조금 전도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려 5번이나 헛되다는 말씀이 나요. 이 짧은 한 구절에 5번이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 말은 영어 표현으로는요, 베니티입니다. 근데 이 헛되다 언어를 찾아가면 라틴어에서 좀 뿌리를 두고 있는데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무언가 확신하면서 이거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잡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손을 펴봅니다. 그러면서 그 바람을 잡아봐요. 근데 손을 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헛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잡았는데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거. 2번째는요, 거울에 비친 나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다들 거울을 보고 오셨죠? 거울을 한 번 보고 오신 분이 없을 겁니다. 뚜렷하게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들을 다 보셨을 거예요. 내 머리,
내 얼굴, 내 몸을 다 보면서 이게 제대로 내가 지금 치장을 했는지, 내가 분장을 했는지, 잘 이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뭐 삐져나온 건 없는지, 이게 뭐 좀 옷이 잘 맞는지 여러분 보고 나가셨을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 거울에 비친 나는요, 평면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실체가 보여요. 나라는 모습이 여러분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내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다 보입니다. 마치 그게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울이 금이 갑니다. 거울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거울 속에 보였던 그 모습들이 같이 깨지는 걸 보게 돼요. 그 모습들이 이제 그러니까 깨져서 이상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죠. 거울에 비친 나는이 결국 허상이었던 겁니다. 이게 실제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허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허상이다 말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 인생의 실패자, 인생의 바닥을 쳤던 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성공했던 자가, 왕이었던 자가, 모든 것을 갖고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부자였고, 그리고 뭐 우리 여성들은 별로 안 좋겠지만 남성들의 꿈이었던 300명의 정실과 700명의 후궁을,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우리나라의 의자왕 같은 그런, 이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지만 1000명의 여인을, 그러니까 엄청난 부와 권력과 쾌락을 다 누려봤던 것들. 여러분, 뒤에 보면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 다 먹었던 자가, 미식가가 또 여러분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는 거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다 지혜서 안에 있는 분류되는 말씀이에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그만큼 지혜가 탁월했던 자입니다. 모든 걸 가졌던 자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수긍이 가겠죠.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툭 던진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그것을 해안을 갖고 통찰했던 그런 사람이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체인 줄 알았는데 잡아보니 바람 같고 또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인생이 헛되다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인생은 불확실하다 얘기합니다. 전도서를 계속 보면 불확실한 걸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측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매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경제학자나 미래학자들이 새해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분기를 지나면서 또 반이 지나면서 또 새로운 예측을 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개는 맞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는 그 예측을 빗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 경제적인 이슈가 뭘까요? 예? 뭘까요? AI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미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째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뭐 앨런이 발표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금리가 인하돼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과 상관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뭐 그게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그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저도 경제 문외한에서 몰랐는데 그게 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미국은 요즘에 아직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인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안 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도네시아 여기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안 그런가요? 별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상관없다, 그냥 꼬박꼬박 내 남편이 그냥 월급 갖다 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게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도 또 이제 이것 따르고, 여러분 거기가 금리가 높고 우리나라 낮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돈이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유학 보낸 분들 힘들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녀 유학 잘 마치게 하려면 금리 내려가게 해주세요. 미국 금리 그게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그것만 채워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걸 뚫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 하나님 꼭 다음에 발표할 때는 2.5%라도 금리가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하는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금리를 예측하는 건 너무 힘들다. 왜 그러냐면 너무 변수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실업률도 있죠. 근데 얼만큼 또 이게 성장하는 데 있죠. 근데 외부의 변수도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터졌죠.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렇게 전쟁들 또 확산되는 뭐 이런 것들이, 외부의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AI가 갖고 예측을 앞으로 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다 맞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예측하셨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여러분 내 인생 이렇게 살 거라고, 잘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 거라고 했던 분들 거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굉장히 액티비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쓰여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기록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보면요, 이 말씀이요, 인간의 어떤 의도, 인간이 어떤 계획해서 그러면 사도행전이 진행되었냐?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모든 게 성령께서 주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인간의 존재는요, 그냥 등 떠밀려 가지고 보다 보니까 고난이 와가지고, 부흥했는데 고난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요. 자기들 원하지 않았거든요. 더 모으려고 했어요. 함께 하려고 했어요. 근데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계기로 전 세계에, 유럽에 복음이 전해져요. 모였다면 그들만, 그냥 예루살렘만, 그냥 유대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였을 건데, 그렇지 않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그냥 예측지 못한 일을 통해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굴까요? 야고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늘 대빵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도를 해요, 많은 부분들이요.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처럼 보는데, 갑자기 이상치 않게 한 인물이 쏙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전에 사울이라는 인물. 근데 사울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을 죽였는데 거기 앞장섰던 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행동대장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이 회심을 해가지고, 여러분 유럽 선교의 가장 어떻게 보면 대표자로 글들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바울이 알았을까요? 사울이 자신이 그렇게 될 거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개런티 하겠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를 통해서 뭐 10몇 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유럽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또 신약이 27권인데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이게 인간의 계획 속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 해야 돼요? 12제자 중에서 누가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 신약을 주도해 갈 걸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노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많은 걸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헛되다는 것과 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피곤하다는 단어인데요, 저도 이 피곤하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저를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생각해서 제가 피곤해도 안 믿습니다. 근데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무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과 몇 시간 만나서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럼 진짜 피곤하죠. 만나고 왔을 때 정말 어떤 분은 기가 빨린다 얘기하고 너무 힘들었다, 내가 저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런데 내가 열렬하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지금이야 여러분의 남편과 있는 것이 그냥 옆에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러셨어요? 연애할 때 그러셨어요? 안 그렇잖아요.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좋아하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7년을 술같이 여겼다고 해요. 7년을 어떻게 술처럼 여겨요? 사랑하니까 자기가 노동해야 되는데 지금 앵벌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인데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요, 지역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다고 합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모두 희망을 버려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통이죠. 고통. 이제 지옥에서 당할 어떤 육체적인 고통. 그런데 정말 지옥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거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만큼 인생을 미치게 하는 게 없다는 거죠. 예전에 러시아에서는요, 죄수들에게 낮에 이제 불러내 가지고요, 벌로써 꽃갱이로 땅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한겨울이 되면요, 꽁꽁 얼어붙는 땅이에요. 겨울에 30도, 40도, 50도 되니까요, 꽃갱이 질을 해도요, 땅이 안 파요. 얼음 덩어리니까요.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파괴해요. 힘들게 파괴합니다. 계속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다시 묻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이 죄수들은요, 삶의 무의미를 느끼고 거기서 결국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들에게, 혹시 자녀들에게, 군대에 갔다 온 자녀들에게 삽질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이런 말도 있어요. 삽질하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좋은 편은 아닌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요, 주일날 오후였어요. 군대도 주일날 쉬게 해줍니다. 경비 보는 거 아니면 쉬게 해주는데, 오전에 그래서 자기 종교 행사에서 교회 갈 수 있고, 오후에는 그냥 운동하거나 쉴 수 있는데, 어느 날 주일 오후인데 비상이 걸렸어요. 대대원이 한 400명 정도인데 400명이 다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근데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삽을 갖고 오게 했어요. 자기 중대에 있는 삽을 다 들고 오게 했고, 삽이 없으면 개인 삽도 있어요. 다 군인들은 개인 삽이 주어지거든요, 보급품 중에. 그걸 갖고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 중턱으로 중대별로 나눠서 올라가게 했어요.
올라가서 뭘 했냐면 중간에 올라가면 거기에 헬기장이 있었어요. 헬기장이 있는데 어떤 중대는 거기를 평탄화 작업을 했어요. 또 어떤 중대는 올라오는 길에 어떤 부분에서 거기에 어떤 잡초를 제거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왜냐하면 산길이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런 작업을 주일날 오후에 시키는 거예요. 더운데, 그것도 쉬는 날인데. 사실은 굉장히 열받죠. 근데 군대는 까라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데 해야죠. 뭐 내가 지금 쉬는 날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뭐 회사처럼 이거에 대해서 갑질이나 이렇게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해야 할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들어보니까 군단장님이 3스타가 헬기를 타고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그 작업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분이 우리 부대에 오기 위해서 이 헬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옆에 부대를 가야 되는데 거기 헬기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고 그분이 내려와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받았죠. 군인들이 다. 저도 막 이게 뭐냐, 우리 부대 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있어도 오는데 큰 탈이 없는데. 여러분,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의 아들이 이제 그 경험을, 아무리 군대가 좋아져도 그걸 합니다. 이제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오후가 다 지나고 저녁이 돼도 헬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단장님의 일정이 바뀌어서 오시지 않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대할까지 헬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해야죠? 그래서 삽질한다고. 정말 이렇게 무의미한 거, 그냥 시간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런저런 걸 경험해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빅터 플랭크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 여러분 심리학책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가 아우슈비츠에서 경험했던 정신과 의사가 썼던 내용인데, 그 책에 보면요, 그러니까 골자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 두 분류가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살았냐 했을 때 결론이 그거였어요. 삶의 의미를,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했던 자는 살아났던 것이고, 삶의 의미를 포기했던 자는 죽음을 맞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하다, 너무나 이건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거든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근데 이 전도서의 전부라면 참 저는 전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가운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여기 유익하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단어인데요,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은 다시 말해보면요, 무엇이 남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영원한가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순투성이에요.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과연 무엇이 바람 같지 않고 무엇이 무의미하지 않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통찰력과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또 깨달았던 자가 바로 신약에 보면요, 바울입니다. 우리가 홀리톡을 통해서 최근에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었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면서 그 4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게 뭐라고요? 영원을 주목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 주목할 것이 어디서 주목하는 겁니까? 어디에 있을 때 주목하는 겁니까? 해 아래에 있습니까? 해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가서 영혼을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냥 영혼이거든요. 언제 봐야 한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봐야 한다, 아니, 영혼을 봐야 돼요.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총 몇 권이 되어 있습니까? 66권이에요. 66권인데요. 전도서는요, 이 66권 중에서 질문지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5권은 그거에 대한 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그러면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볼래요? 신약 저 뒤쪽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67면이에요. 신약 367면에 68면 한번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냐. 누가 영원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전도서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야말로 가장 복음서로 향하게 하는 구약의 책이라는 거죠. 구석구석에 이 땅에 오실, 그러니까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뭐가 영원할까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신약의 첫 번째 책입니다. 24장 35절이요. 신약 41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 말,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밑도 끝도 없이 영원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좀 우리가 구분해 보면, 구약은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에요, 약속들이에요. 신약은요 그 언약 약속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뭐가 영원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이에요. 신약 요한일서 2장 17절. 신약 389면이요.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누가 영원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전에 질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이요. (6장 40절이요) 신약 153면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6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거라 하는데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영원할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는데요. 영생이 무엇이냐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헬라어로 야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부부의 관계와 같은 이런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교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바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서로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얻는 것. 그런데 그게 나만 얻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모든 사람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 뜻이요 계획을 알면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 그런 자가 오늘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영원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이제 그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데, 그러면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how가 굉장히 중요하죠. what이 무엇인지는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how,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 할 때, 아까 말씀드릴 때 전도서는 무엇과 같은 책이라 했죠? 질문지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해답을 찾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에 대해서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요, 질문을 던지고 사실 답을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기가 막힌 곳에 이걸 슬쩍 숨겨뒀는데요, 누가 이렇게 영국 속담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쇠는 대문 가까이 두는 법이다. 요즘에야 우리가 다 번호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번호 알고 문 들어오지만,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 집도 아직 그냥 자물쇠 키인데 대부분 다 키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요, 그렇게 키가 집에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 정도, 2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뭐 엄마가 집에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엄마가 외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현준아, 내가 키를 어디에 둘 테니까 학교 갔다 와서 거기서 그 키 대신 남이 보지 못하게 해서 그 키를 있으니까 해서 문 열고 들어와야죠. 근데 그 키를 어디에 두세요? 예? 어디에 두세요? 이미 지났잖아요. 제가 그 집에 갈 것도 아닌데 어디에 두셨어요? 예? 예, 돌기둥에 둘 때도 있고, 화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화분 바지 밑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문 위에 뭐 이렇게 두잖아요. 가까이 둬요. 열쇠를 저 멀리 뒷간에 갖다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근데 예상치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나서 그것을 찾고 들어오게 합니다. 솔로몬이요,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영원한가를 오늘 가까이에 두었어요. 오늘 1절에 거기에 오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1절은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솔로몬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세 가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전도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성군이거든요. 그 성군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왕,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아래에서 가장 넓은 땅,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구려 시대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누구예요? 광개토대왕인가요? 장수왕인가요? 제가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장수왕이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제일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솔로몬이 더 많은 땅을 가졌어요.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합니까? 능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전도자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전도자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는 단어인데 뜻이 이런 겁니다. 회중을 모으다, 회중에게 선포하고 말하다. 그러니까 소집하는 자, 그리고 이것을 뭐 선포하고 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보면 어떤 게 가장 여러분 가치 있습니까? 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예루살렘 왕, 아니면 다윗의 아들, 내 명문가문이다, 아니면 내가 이런 업적이 있다. 그게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가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내가 전도했다, 이게 뭐 얼마나, 뭘 누구 그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근데 가장 자기가 가치를 둔 단어, 중요하게 여긴 단어는 전도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보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을 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전도자, 자신을 전도자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중요한 순서대로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문 가까이 있는 키와 같은 거라는 거죠. 인생을 살고 보니 다윗의 아들이었던 것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왕으로 산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가치 있고 유익하고 영원한 것은 내가 전도자로 살았다는 것.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영혼과 잇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였다. 사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요, 젊은 시절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음란했고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느지막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서 했던 게 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서를 오늘 기록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인생에 가장 남는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면 예전에는요, 내가 이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 직장 그만두고 내 생계 뒤로하고 신학을 해야겠구나, 내가 사역자가 되겠구나, 선교사로 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그런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를 축복드립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도 혹시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꼭 그렇게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전도자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고 영원하다는 것, 헛된 인생 속에서 깨닫는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삶, 인생이 허물을 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인생을 살고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인생의 느지막하게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고 예측할 수 없고 모순투성이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도 오늘 유익한 것이, 남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주의로, 하나님, 우리가 패배주의로, 회의주의로 빠지지 않고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그 지혜를, 그 통찰력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통찰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우리의 가족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지혜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북한 땅에서도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이 지혜를 붙잡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과 이때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